예.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번에 법화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문, 연가, 벽지불이죠. 그 다음에 보살들에 대한 것을 이 비유품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른 품에는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비유품이 그 용어 해설이라든가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해설. 그러니까 어느 조사나 이런 분들이 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성문은 이거다. 벽지불은 이거다. 보살은 이거다라는 말씀을 아주 분명히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28품을 다 보려면은 기본적인 불교 상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불에 괜히 휩쓸리게 되면 이 다음에 우리가 영만 육신을 버리고 영이 이제 떠갈 때 그때 우리가 좀 고급 영에 속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 그러면 천겁 아비 지옥에서 헤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게 지옥인지 그냥 뭐 하루살이가 내일이 이틀이 있고 4계절이 있는 걸 모르듯이 하루만 살고 가면은 존재가 돼서 그냥 하열한 사람들이 영가들이 모이는 대로 휩쓸리게 되면 그냥 그쪽으로 해서 또 그쪽 것이 또 나 태어나고 또 이혼하고 또 태어나고 또 이 생에서 고생하고 그래서 공부한 영을 모이는 그런 고급 영들이 모이는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하는데 그 많은 조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백장선사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그 분의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오늘 비유품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책은요 133쪽인데 네, 맞습니다. 133쪽. 133쪽입니다. 그 조계종에 이제 유명한 그 조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종범 스님이라고 그 조계종 불교대학 스님들 배출하는 데죠. 거기에 학장을 오래 하셨고 지금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여러분들 종범 스님 그 법문을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스님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놓쳤던 부분, 우리 금강경 반야신경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 안에 다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법화경이 아주 환하게 더 밝게 보이는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이 고등학교와 이 대학 수준이 없어서 약간 이게 진짜 자기 공부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하죠. 근데 가슴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범 스님 법문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금강경 해설도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 경 해설 하시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아있을 때 공부하지 않은 영들은 애착영, 집착영, 영과 할 때 영, 그 다음에 속박영이랍니다. 이 영들은 자기끼리 모인답니다.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하열한 영들이 모이는 데가 따로 모여서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지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태어나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이 살아있을 때 참 우리 육신 받기가 사람 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데 백천만겁 난조라 그러잖아요. 백천만겁을 지내도 이걸 만날 수가 이 육신 갖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뭐 영으로 다시 우리가 윤회한다면 그런 데 태어나지만 우리 불교는 윤회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를 끊으려고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그저 생사를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윤회가 우리한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건 자꾸 이제 이 윤회가 하는데 그 윤회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사제법이라든가 12년법, 보살, 육바라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제 그걸 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비슷한 그런 영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되니까 그 위에 고급 영들이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영도 이 하열한 영과 이 고급스러운 영이 따로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해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잘 듣거라. 133쪽입니다. 나는 중생 위하여서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말하노니 너희들이 이내 말을 능히 믿고 수행하면 누구든지 오는 세상 부처의 도를 이루리라.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삼승에서 우리 본인이 삼승을 가르쳤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세 동물이 끄는 양 매운 수레, 사슴 매운 수레, 소 매운 수레를 이제 불타는 집에서 아들들을 꺼내기 위해서 야, 이 수레가 있다. 너희들이 평소에 원하던 거다. 그러니 수레를 갖기 위해서 나와라.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장자 생각에, 그 아버지 생각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어느 상자에 담아서 이 아들들을 끌고 나올 거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죠. 아니다. 제 발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바라던 수레를 이제 문 밖에 세워두고 나와라 합니다. 그럼 나올 때는 자기 발로 나오는 겁니다. 불교는 바로 자기 발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되 그 가르침을 이해해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움직일 때도 갈 때도 그렇고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끌어가고 누가 이렇게 밀어서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비유품은 가짜죠. 만약 힘 있는 사람이 딱 끌어서 넌 이리 가 저리 가 하면 이거는 비유품은 가짜일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선지식을 만나야겠죠. 지도자를 만나야겠죠. 먼저 간 사람을 만나야겠죠. 이제 그게 우리가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나오든 귀인을 만나든 어느 이제 자기 스승이든 후배든 선배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조님께서 이 비유품 설명을 조금 깊다고 할까요? 또 종조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안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간략하게 설명하시는데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바라고 여기에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를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바라고 여기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자비가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우리 중생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항상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속에서 그 모습을 사랑받게 할 때 주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비유품에 보면은 불타는 유사 애들이 정신시팅 할 때 별소리를 다해서 끓인다. 이렇게 비우고자 해도 안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음을 맞춰서 사슴 매운 수레 말 이런 수레를 듣지 나와라 해서 그 좋은 수레를 장난감을 바로 뛰어나올 때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걸 줬다 이런 말이 나온다. 부처님에게는 무한한 모든 물질과 문명과 없는 게 없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분명히 언제든지 들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해서 못 듣습니다.
못 듣는데 이래도 못 듣고 저래도 못 듣고 못 듣는데 결국 듣게 되는 통기는 나중에 자기가 궁해서 필요할 때에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믿고 꼭 부처님을 살 뿐인데 부처님의 말을 처음에 안 듣단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올까 저렇게 데려올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장난감을 줘서 데려오자는 것이다. 재수를 튀게 했든지 몸에 병을 붙였든지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여서 바래본 거는 내가 이번에 기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는 다르고 왔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바람 이상 부처님은 여러분에게 주게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 그것이 비다. 자의 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과 몇 배를 주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과시 부처님에게 올바로 되느냐. 올바로 되면 부처님의 자가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런데 올바로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할 때, 남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서 협조할 때, 부처님의 자는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예, 잘 들으셨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 다른 이제 해석하신 분과 좀 다른 게 이 세 가지 수레를 바깥에 놓고 그 장자가 아이들을 끌고 나온 거는 자비가 움직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요. 부처님의 자비가 움직여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니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바깥에 있다. 자, 이걸 가지기 위해서 나와라 해가지고 3개 화택에서 꺼내내오지 않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을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우리 종조님께서 조금 다르게 더 깊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본인이 하셨으니까 이런 자비심이 있으셔서 중생들을 이렇게 다뤘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서 경을 해석하시는 거지, 자기가 안 해본 거를, 생각도 안 해봤던 거를 이렇게 경해석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문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34쪽을 보시면 여러 보살 마살과 모든 성문 대중으론 이런 법의 수레 타고 도량에 이르도록 이러한 인과 연을 시방세계 구하여도 부처 방편 제외하고는 다른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신 방편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방편 아닙니까? 세 가지 수레를 넣어서 3개에서 화택에서 꺼내는 것이. 그러니까 방편을 잘 써야 돼요. 방편. 그러니까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든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신도들을, 중생들을 구호하려는 스님들은 방편을 잘 써야 돼요. 방편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방편 어디서 나오는가? 지혜에서 나오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뭐 스승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법사는 그 중생들을 제도할, 가르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건 혼자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방편이 나와요. 여기 분명히 있죠? 부처 방편 지혜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방편을 내야 돼요. 그 지혜에서 방편이 나오죠. 사리불에게 말하노니 너희들 여러 사람 모두 나의 아들이요 나는 너희 아버지이니 너희들이 오랜 겁에 고통 불에 타는 것을 내가 너를 제도하여 삼계에서 구해냈네. 먼저 내게 말하기를 열반했다 하였으나 생사가 다 했을 뿐 참만 열반 아니다 해서 이때까지 삼승으로 가르친 것, 법화경 나오기 전에 삼승으로 제도한 것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법화경에서 내가 일승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때까지 삼승, 성문, 벽집을, 보살, 이것만 해도 다 이제 깨달음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시 일승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오랜 겁에 고통에 불타는 것을 니들이 제도하기 위해서
삼계에서 구해냈다. 그러니까 삼계에서 구해낸 건 이제 뭐 성문이나 그 불타는 집에서 이제 성문이나 또는 벽지불이나 보살, 그 삼성을 가르쳐서 삼계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열반,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은 생사의 고통에서 꺼냈을 뿐, 생사가 다 했을 뿐. 여기 있죠? 생사, 너희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중생이 뭐냐? 생과 사의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면하게 했을 뿐이지 진짜 열반이 아니다. 진짜 열반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열반의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협업파경을 핀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전에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참말 삼승은 진짜로 열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지을 것은 모든 부처의 지혜니라. 여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단계 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르치시려고 법화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대중 가운데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법 듣는다면 부처님 세존들이 비록 방편 썼지만은 교화받는 중생들은 모두 다 보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쓰셨지만 보살은 어때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이 진실하다는 걸 듣는다면 다 수긍한다는 거죠. 아, 부처님 말씀 오라. 이렇게 의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삼승이 최고라 그러셨는데, 끝이라 그러셨는데 왜 그 다음에 단계가 또 있대? 일승이 뭐야? 일불승이 뭐야?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이게 보살이에요. 이게 보살이에요. 하나의 의심도 없는 그런 보살입니다. 어떤 사람 지혜 적어 애욕에 탐착하면 이런 이들 위하여서 괴로움에 가르침 말하거든 중생들은 환희해서 미중유를 얻나니 괴로움이란 부처 말씀 진실하여 틀림없다. 이러한 중생들이 괴로움의 근본 모르고서 근본 원인 집착하여 잠시라도 못 버리면 그런 일을 위하여서 방편으로 인도하되 괴로움의 근본 원인 탐욕이라 말해주고 탐욕을 다 멸하고 의지할 때 없어져서 모든 괴로움 다 끊으면 셋째 진리라 이름하나니 사라지는 진리 위에 도체를 수행하여 괴로움에 속박 벗어나면 해탈 얻다 이름하네. 여기 이제 이 도체를 얻는다. 이걸 뭘 의미해요? 성문의 사제법을 얘기하거든요. 사제법. 사제법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안에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부터 프린트물을 잘 이제 우리 착실히 이제 공부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공부는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보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책도 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이런 분도 가피 많이 받으시지만 명운 가피라 그래가지고 그저 여기 저 도량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리시더라도 1시간 동안 잘 들으시면 이게 8식에 남거든요. 6식, 7식, 8식 있지 않습니까? 8식 함장식. 우리는 생식 때 몰라요, 그거. 살아있으면서 함장식 모르거든요. 함장식이라는 거는 함, 매몰된다. 그 다음에 장, 감출장이에요. 감춰 있어서 모르거든요. 우리 속 장기 할 때, 내장 장기 할 때 그 장자 쓰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때 나타나는가? 우리가 저세상 갈 때 나타나요. 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세상 갈 때 나타나서 자기가 생시에는 모르고 있지만 그때 나타나서 그것대로 이제 하나의 그 영들이, 고급 영들이 모인 대로 갑니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뭐 세습 복수하는 거 최고지만 시간 없거나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그거 아유 고역이거든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게 뭐예요? 명훈가피라는 거예요. 명훈가피. 이 가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날 것 같아서. 맨 위에 명훈가피는 명자가 이게 어돌명 아닙니까? 어돌명인데, 우리 명복을 빈일할 때 그 명자입니다.
훈자는 왜 훈수펄다. 연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향기도 쉬고 뭐 쉬는 거. 그거 훈자예요. 그래 명언가피는 뭐냐면 이런 경공부나 또는 독경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예배, 다음에 연불, 기도, 참선, 하여튼 뭐 사경 같은 거 이런 같은 부처님을 향한 모든 행위 이게 명언가피를 입어요. 그런 걸 하고 있으면 그냥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현전가피예요. 현전가피는 부처님이나 불보살들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가피를 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그 왜 저 세조도양이 오대산에서 왜 그 등창에 아주 그거 고름이 막 창고로 그럴 때 오대산에서 월정사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 계곡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두 보살이 나타나서 등을 밀어 드리잖아요. 예, 예. 그 문수와 누구예요?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왕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나 이렇게 여기서 봤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두 보살들이 대왕님도 우리 문수와 보현을 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 직접 나타나서 이제 병을 치료하거나 자기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몽중가피는 꿈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꿈속에서.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제 그 오늘 뭐 자고 나면은 여행을 가기로 돼 있는데 뭐 꿈속에서 뭐 조상님이 나타나셔서 뭐 가지 말랬다거나 부처님이 야 그거 가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몽중가피인데 이거 어떤 때 나타나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자꾸만 이런 걸 우리가 생시해야 돼요. 경공도 하고 또 부처님께 예배도 올리고 사경도 하고 독경도 하고 이래야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그 공부 좀 더 하시면 이제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런 말씀만 들어도 더 공부가 깊어지시면 부처님이 이제 딱 보이시죠. 꿈에 장례만 하는 그 감로술을 마시고 남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아, 많죠. 그렇죠. 그거 많아요. 뭐, 정말 예시해 주는 게,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좀 꽤 있습니다만,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모습으로, 이제 정말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으로 오는지, 보살님의 모습으로 오는지, 스승님의 모습으로 오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이렇게 조심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뭐냐면 단종어머니가 태도를 그냥 네. 춤을 뱉었다고 하잖아요. 꿈에. 근데 그 등창이 나가지고 그게 참 그렇죠. 희한하더라고요. 뭐 침을 뱉은 바람에 그렇게. 그 50징도 있다고 그러더만요. 예. 그러니까 보살님 공부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안 했는데. 아니요. 열심히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안 따라가도 마음은 항상 있으시잖아요. 마음만 있으시면 됐죠. 뭐. 그 과학적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춤을 꿈에 뱉었는데 왜 등창이 나가지고 그게 태도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신기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만 잘 하면 그냥 내가 일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큰 고생 안 하고 정말 그 마지막 자리는 피해준다. 종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러세요. 이 공부 열심히 하면 마지막 자리, 어려운 자리는 피해준다. 예? 그런 말씀을 항상 하시니까 믿고서 이렇게 하시죠. 예. 자, 마지막 자리라는 게 뭡니까? 그 죽음에 뭐 임박하거나 무슨 부도가 나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어야, 야, 이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자리는 잊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에서 해탈을 얻었는가? 허망함 여인 것을 해탈했다 하거니와 실제로는 일체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은 이 사람이 참된 열반 아니라 하니 이 사람을 위없는도 아직 얻지 못했음에
열반에 이르렀다 나는 생각 아니려 내가 이미 법왕되어 모든 법의 자유자재 중생을 건지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니 너희들 살이부라 내가 말한 이 법인 세간 사람 이익 주려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간골마다 허망하게 선전 말라. 어떤 이가 이 법 듣고 기뻐하여 지니면은 이 사람은 퇴전하지 아니하는 보살이요. 불퇴전의 보살. 책 여기 어디 계세요? 여기 책 있으세요. 이 책 가지고 가셔도 좋고. 예, 그거 보세요. 아니 지금 37쪽 합니다. 137쪽. 137쪽이요? 예. 보살에 대한, 이게 지금 이제 성문 벽집을 보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보살이야. 불퇴전.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이게 불퇴전. 137쪽이요. 비유품. 자, 71쪽에 만일 이 경우 얻어 듣고 믿는 이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경하며 공양하고 경법까지 들었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 말을 믿는다면 그는 곧 나를 보고 너는 보는 것이 되고 비구승 대중과 보살들을 보민이라. 그게 뭐예요? 부처님을 지난 세상에 만나봤고 공경 공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법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살이라는 거예요. 보살. 그러니까 지난 세상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살인 거죠. 남들 다 이제 더워서 다 가셨는데 남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보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너희 말을 믿으면 그는 곧 나를 보고 경법을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경 공부를 했어요. 지난 세상에서. 경 공부를 하고 공경하고 공양했어요. 부처님을 만나보고 지난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다. 네가 나를 보는 것이다.